동행할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을 펼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요 18절로 동행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로. 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어뜯고 삼키지 않으려면, 물어뜯고 삼키지 않으려면 한마디 말, 첫 번째 사랑입니다. 물어뜯고 삼키지 않으려면 한마디 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이 중요하죠.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의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뜯는 거 보면 우리가 갈비를 물어뜯는 것도 생각이 나지만 투견, 싸움을 하는 개들이 투견이라죠. 싸움하는 그런 개들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개는 다 똑같은 개가 아니에요. 애완견도 있고요, 싸움을 잘하는 그런 투견도 있기 마련입니다. 싸움을 하는 개들이 하얀 일을 드러내고 싸울 때는요, 목덜미를 서로 물고 물어 뜯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서요, 서로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어뜯고 삼킨다는 단어를 사용해요. 저 서로 물어뜯는다요. 개들이 서로 물어뜯는다고, 개처럼 서로 물어뜯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며 피를 흘리도록 싸우려고 물어뜯으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도요, 매일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을 치르고 사는 것 같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단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에 아이고 전쟁 치르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세상에 좋은 것이 없죠. 세상 속에 살려면 너무 것을 빼앗아야 먹고 살기 때문에 으르렁거리며 하얀 일을 개처럼 드러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때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어딘 줄 알죠? 백마고지 철의 삼각지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는요, 총알이 아까워서 백병전을 했던 것이에요. 맨몸으로 칼만 손에 쥐고 가서 적군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서로 이렇게 찌르면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엉켜 싸우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낮으로 서로 주인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처럼 피를 흘리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 흘리고 전쟁하는 것을 무지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 나라들, 우리 세대에 지금 몇 개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요, 한쪽은 쓰러지고 한쪽은 죽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중 격투기 선수들도요, 모든 몸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치열하게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피를 흘리며 정치하려고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과연 무슨 유익을 얻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세상 속에서 전쟁을 하고 치열한 전쟁 끝에 생애의 마지막 경기에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미 나이는 들었고 무력해지고 병은 들어 있는데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구원도 못 받고 낭떠러지에 서 있다고 그런다면 절망 중에 큰 절망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평생을 살고 니 잘났니 나 잘났니 서로 잘났니 하면서 싸움을 하고 살아왔지만 삶의 끝자락에 가서는 이렇게 다 후회를 하고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헛된 삶을 하고 살았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에요. 사람끼리 하는 사랑은요, 순식간에 돌변해버려요. 오늘 모 형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 사랑했어요. 제발 좀 먹으라고. 제발 좀 교제 좀 해요. 사랑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요,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끼리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를 드러내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저별에 바탕이 되어 있다면 절대로 물어뜯고 핥히고 서로 흉보지를 않아요. 첫째, 물어뜯고 삼키지 않으려면 한마디 말, 그 말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후에 두 가지 섬김이 있죠.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두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디아코니아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 이 섬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섬김이란 단어는 단순히 받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중하고요, 겸손하게 봉사한다는 의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그냥 섬긴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봉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춘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이럴 때 섬긴다는 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까? 겸손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로 사랑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드러내고 싸우고 물어뜯고 하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데 어떻게 물어뜯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갔는데 정말 바탕이 사랑이 돼 있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었냐 이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자세로 사랑이 바탕된 것 위에 섬김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어 왔어. 문 열고 들어와도 인상을 쓰고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 그대로 가지고 얼굴을 들고 들어온다면 갑자기 긴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하다가 인상 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제가 갑자기 침울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형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 5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다면 그렇게 교회 안에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김과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에 이르기까지 그 열매를 이뤘지 않습니까? 사랑과 겸손이 바탕된 그러한 것은 서로 물어뜯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자유는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 그러한 자유예요. 영생으로 안내하는 이런 자유를 함부로 육신을 위한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단지 믿음 하나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버려요. 믿음 하나로. 단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했더니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웃, 형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여름 수련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믿음 안에서 한 지체,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에요. 그분들이요, 그 형제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교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차원이 있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함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사랑의 바탕을 둔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법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여러분 자유인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으면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버린 거고 이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이웃을 더 섬겨야 돼요. 이를 드러내면 안 돼요. 약점을 잡으려고요. 이를 드러내고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먼저 써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데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릇뜯고 섬기고 무릇뜯고 말고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뒤에서 수근거리는 거고요. 사랑하는 것이 막 육신의 계기로 삼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 너무 밥상이 좋게 보인다고 더 좋은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존재하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온다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단언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 그것은 바로 사랑이 바탕된 위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둘째, 물어뜯고 삼키지 않으려면 한마디 말,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서문에 사랑 이야기 나왔죠. 성경에 나오는 전체 주제가, 성경은요 그 도도한 물결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는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마저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것이 큰 사랑이에요. 도저히 그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은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랑이 바탕이 되어 성취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오늘 본문 5장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율법이 한마디 말,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굴에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네? 때가 묻으면 샤워도 하고 때도 벗기는 그런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제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요 구원받지 않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신용을 하고. 사랑이 없는 건 뭐만 늘어나겠습니까? 지식만 늘어나겠죠. 그런 성경. 말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딸딸딸딸 깨닫는지 사랑이 없어요. 바탕에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요 고린도전서 뭐라 그랬습니까? 13장에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를 출애하고 나간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나갔냐? 그런 사람 없어요. 두 가지가 지금까지 언급된 것이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분들은 성경 너무너무 잘 알아요. 교리도 잘 알아요. 성경 지식도 아주 풍부해요. 근데 왜 갔을까요? 녹과 꽹가리 소리 같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었어요. 섬김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라.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장작더미에 메고 가서 그 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칼로 내리쳤지 않습니까? 내리치려는 마음을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도를 시키고 제물을 별도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별도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정도의 마음이어야 돼요. 적당히 일을 한번 해가지고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자녀들을, 교인들, 정말 미지근한 믿음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미지근한 믿음은 뭘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첫눈에 이렇게 반해버리면 전부 적극적으로 심장이 고동을 치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하게 다 하겠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아이고 이제 그만 만나고 싶은데 왜 자꾸 전화 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랑은 토해내버리겠다고 이 라오디카인의 교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로 말했는데,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이거 찬양 불러 쓴 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미지근한 라오디케아인의 교회 시대의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하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고 조금만 잘못해도 아이고 같이 못 오겠네, 이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바로 하얀 이를 드러내고 물어 뜯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는 사랑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신 것이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시고 채찍 맞게 하시고 우리 죄를 제거하는 그런 사랑을 펼쳐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놀라운 사랑에 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은 어느 정도 큽니까? 진정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정말 한다 그러면 모든 바탕이 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지 다른 생각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영생까지 주시는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사랑을 얻고도 적당히 사랑을 하고 이웃을 적당히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물어뜯고 난리를, 조금만 자기보다 잘하면은요 용서를. 제일 무서운 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보다 좀 잘하고 나은 사람이 있으면 물어뜯는 거예요. 왜? 기도해줘야죠. 그 은사를 나를 대신해서 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사랑이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마음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마음을 우리는 거짓 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분명하게 노출시켜야죠. 아무 말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몇 년 동안 해버리면 혼자만 짝사랑하고 간 것인지 무엇을 사랑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섬기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망치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은 죽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육신이 죽었을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매일 죽노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일 못 박혀 있다고 죽었노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바울보다 위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물론 더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육신의 못을 박아야 된다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20절 보십시오. 이건 바울이 한 말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요. 지금도 못 박혀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지금 계속 못 박혀 있는데 바울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성령님께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늘 망치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걸 안다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여름 설교 수련회 때 가서 많이 여러분 공부했지 않습니까? 많은 주옥 같은 강의 내용들이 있었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우리 설교를 들을 수 없다. 성경대로만 믿는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교인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한다. 이번에 여러분 강의 들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나간 자들에게 길을 내주어서 실족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간 자들 끌고 가서 자기들끼리 팽가르기를 해서 자기들끼리 육신적인 사랑을 해갖고 한꺼번에 끌고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 설교를 알아듣지 못할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전주성이 침례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여러 지역교회가 다 동일한 그런 것을 다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간 자들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떠나라 그래도 못 떠나요. 이들 스스로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100명, 1000명이 우리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500명. 우리가 다 잘못한, 교회가 잘못하고, 목자가 잘못하고, 목회자가 잘못했고, 다 잘못한 거예요. 떠나간 사람만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떠나간 사람들의 그 면면이
살펴보시오. 그 육신적인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인지, 그 사랑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데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결국은 사랑을 하는 것인지, 이걸 살펴봐라 이거예요. 저 밑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성도를 사랑할 것이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바로 근간이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미지근하게 때문에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다가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물어뜯고 삼키지 않으려면 한마디 말. 주의해야 합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맹수들이 먹이를 찾으면 허겁지겁 물어뜯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먹이를 한번 낚아채면요, 그 자리에서 자기 혼자 갖고 와서 그냥 물어뜯습니다. 그들이 왜 갑자기 살아있다가 갑자기 왜 맹수의 먹이가 됐을까요? 대열에서 이탈했거나 무리를 따라갈 힘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주의가 부족했어요. 저 맹수가 있구나 없구나 살펴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변에 잘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무서운 게요, 적들이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에 있어요. 전화를 해갖고 서로 물어뜯는 거야. 서울에서 전주에서 저 어디로 전화로 물어뜯는지도 모르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그걸 받아들여 버려. 그러고 요즘은 핸드폰 맹수들한테 다 잡아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길을 잘못 열어주면은 어느 순간 자기는 따로 가 있어요. 맹수의 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물만 보고 있다고 여기 와서. 주의를 그리 산만하게 여고요. 사랑이 없고, 주의를 정확히 여기 왔을 때는, 교회 왔을 때는 주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겠다. 주의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주목하고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에 주목을 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면 서로 물어뜯고 실적 올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을 믿으니까 그리 되는 거지 아니야. 세상으로 간 대마를 믿고 따라갔더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대마는 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사랑도 없이 자기 육신적인 사랑을 사랑으로 가장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초목은요 뽑힌다고 말씀합니다.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 위에 얹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시 경계를 하고 항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른 성경과 바른 말씀이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알았으면 뿌리를 내리고 잘 지켜야 되는데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려.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등잔 밑에 뒀다고 얼마나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인 것을 스스로 망각해버려요. 대열에서 이탈했다면 마귀밥이 돼버린 거죠. 주의를 산만히 한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벗어난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탈하면 어떤 누구라도요 관계가 없어요. 오늘 어디로 이탈했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맹수의 밥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간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만 슬플 뿐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을 찾았다면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귓가에 들려오는 그 소금거림을 조심해야 돼요. 전화선을 타고 들어오는 소화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아니에요. 전화기로 들어야 되면 서로
입술로 수다 떨고 귀로 들려오는 그 음성을 타고 오르내리는 건 전 세계 어디든지 요즘은 타고 오르면서 실족을 시켜버려요. 그것이요 마귀가 쳐는 네트워크예요. 구물이에요. 마귀가 쳐는 그 망에 걸려들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 귀가 마귀한테 제명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잘라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 4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내 손과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그렇게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계속 듣고 있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아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잘라버려야죠. 말을 잘라야죠. 같이 동조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고 잘못된 거야 라고 여러분은 말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을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수군거리면 물어뜯는다고 그러면 물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서로 물어뜯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잘해봤자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을 잘 섬기고 있는데 물어뜯고 헐뜯는 자들을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 서로 물어뜯고 뜯기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마음에도 없는 말을 가지고 인간적으로 공경한다 그러고 인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마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제할 때는 매우 주의해서 교제를 해야 되고 서너 번 타일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면 벗어나야 돼요. 계속 길을 내주고 전화를 가지고 그걸 이탈하지 못하고 미혹당하고 있다면 나중에 자신이 포로가 돼가지고 그걸로 끌려가는 거야. 스스로 싸구려 믿음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핸드폰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 목회자들 설교도 들을 수 있고 근데 하다가 잘못 다른 교회 방언하는 설교를 듣게 되거나 다른 설교를 듣게 되면은 무기가 이것도 그럼으로써 더 좋은 목자를 찾아서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다 보면 파산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싸구려로 치우지 마라.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한글 킴제임 성경으로 바른 교리로 견책된 믿음은요 싸구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싸구려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딱 볼 때 저 성경 저 사람이 뭔 말하고 있는가? 성경책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가? 먼저 주의를 보시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멸망은요 한순간에 찾아와요. 순식간에 닥치면요 그렇게 잘 믿어오다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죠. 때문에 매일 기도와 주의를 하면서 바탕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을 두고 믿음을 이어가야 서로 헐뜯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물어뜯고 서로 삼키지 않으려면 한마디 말일지라도 서로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우리 속담에 천냥 빚도 갚는단 말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이야 천냥 빚만 갚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영원까지 영생까지 지옥으로부터 또 구해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되죠. 주님을 우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우선 두려움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는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말투, 육신이 살아있는 것, 뭘 많이 가꾼 것도 좋지만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가져오면 그것부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아주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자매가 뭘 한번 오면은 요란을 들고 시끌벅적 뛰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겸손히 사랑하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섬길 수가 있죠. 진정한 마음이라면 콩 한 조각도 좋고요. 진정한 마음이라면 집 한 채도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정말 근데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냐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섬기는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된 그 위에 이 섬김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섬길지라도 섬길 때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불편하면 안 돼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섬길 때마다 자원하는 마음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난 진짜 순수한 자원하는 마음이 뭐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지. 성도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시기하거나 이빨을 드러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렇게 큰 바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우 주의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함께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십시오. (16절에서) (18절로) 오늘 설교를 가늠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보고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그다는 것입니다. 그 바탕이 되면 이렇게 무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그런 말씀 주셔서 우리가 또 자칫 여름 수련을 통해서 다녀와서